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그것이 자라 그것이 왕성케 되고 또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와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메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증거와 증언이오니 주여 귀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결실을 맺게 되기를 원하옵고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남을 경험하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하옵고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교회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깨닫고 깊이 새기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유혹이 많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과 이 세상의 것과 자기의 어떠함과 인생 피력과 여러 가지 요소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고민하며 누구와 짝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오해를 불러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받는 귀한 시간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종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동맹은 일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이 다 가셨어요. 동맹은 그러나 동행은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오전 말씀에 기브온 거민들이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언약을 맺고는 그 기브온 거민들을 치러 5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치들어올 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때 그 기브온과 연합이 아니죠.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 5 연합군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가지고선 그 표현상은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인 숫자가 더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5 민족은 자기네들 힘을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기브온을 치려고 그랬고 이스라엘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한 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박을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박은 우박 창고에서 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박 창고 보셨어요? 저도 못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듣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욥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 우박 창고를 열어가지고 우박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우박 창고가 열리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5개의 연합군이 싸그리 몰살을 당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5 나라는 동맹을 통해 칼을 불러왔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은 우박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들의 칼의 동맹을 깨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맹은 칼을 부르지만 동행은 우박 창고를 연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쬐끄만한 교회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뭐도 없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우박창고가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우박창고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끼리 동맹해서 칼을 갈고 닦고 연합해가지고 그 칼로 밀고 들어올지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겁니다. 그러면 우박창고가 열릴 거고요. 그 우박창고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겁니다. 칼을 들고 설치는 자들이요 바로 그 우박에 의해서 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에게는 우박창고가 열린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라고 왕성하게 되고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알고 봤더니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배 터지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결실이라는 건 지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메고 간다는 겁니다. 감당한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감당한다는 얘기지 그거 앉아가지고 배 터지게 이빨에 낄 때까지 먹고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닥쳐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가는 능력의 백성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거짓말쟁이 목사가 어느 거짓말쟁이 성도들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30배, 60배, 100배 가지고 사업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선 아닌 걸 그런 것처럼 믿게 만들어버린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아닌 사람은요. 반대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30배가 짊어져도 60배가 짊어져도 100배가 짊어져도 그걸 짊어지고 가두려는 거예요. 그게 결실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결실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사람 등장한다 그랬어요. 누구냐면 거라사에 미친 광인이 하나 등장을 하고 야이로의 딸 등장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 등장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인데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다른 부분인데 거의 죽었거나 죽은 상태이고 죽기 직전이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각각 상태와 컨디션은 다른데 거의 죽기 직전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미친 사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여인과 이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3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컨디션과 상태인데 행동 하나가 똑같아요. 이 셋이 행동하는 게 똑같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놀랐어요. 행동이 똑같아요.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 하나를 의도적으로 지금 저는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물론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동 하나가 똑같은 행동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각각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동일한 행동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놓쳤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이적 본문으로만 넘어가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결실을 그 어떤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결실을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뚫고 올라와 위를 향해 자라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했고 말씀을 더 사모해서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왕성함,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말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결실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걸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내 어깨에 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짊어지고 가더라는 과정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라사의 광인, 혈루증 앓는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3명이요.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행동 하나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이 본문은 꽝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이어주고 연결을 해주고 있고 그게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가운데 끼어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행동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거라사 광인도 그랬고 그러면 야이로도 그랬다는 얘기인가? 이건 뭔 의미인가? 여러분 공통적인 행동 하나가 납니다. 바로 그건 우리나라 말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헬라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손을 댄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댄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댄다라는 말로 하지 않고 자 거라사의 광인은 손을 댄다라는 표현 마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는 여기 해치다라는 카타콥토라는 헬라어가 바로 자기가 자기 몸에 자기 스스로 손을 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사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요.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왜요?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라고 불리고 있는 이 거라사 지역.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왜요? 이 동네에서 뭘 키우고 있습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웁니다. 여러분 이거 이방의 한 미치광이한테 가나 마나예요. 안 가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라사 광인의 현재 상태예요. 무슨 상태입니까? 이방인인데다가 미친 데다가 돌아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표현되죠?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죽은 송장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귀신이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도 어떻게 한다? 쇠사슬을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길래. 그래서 그 귀신이 뭐예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군대가 들러붙어가지고 그 쇠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예. 불 건너 강구경? 강 건너 불구경 하던 남의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섭섭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콕 찌를 거예요. 피가 엄청 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거라사 광인 얘기 아니라 당신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상태는 현재 사실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이방인인데다가 미친 데다가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무덤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속수무책이에요. 뭐예요? 손댈 수 없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기가 자기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 직전이고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몸에 자기가 손을 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근데 자기가 자기 몸에 손을 댈 때 어떻게 했어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라사 광인은 미치광이인데다가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무덤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다?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5절에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는 헬라어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지나가면 또다시 얘기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물론 녹화가 되고 다 기록이 남습니다만 자꾸 엉뚱한 소리 해쌓는 이 성도들 때문에 제가 아주 환장할 지경이에요. 자기식 말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남에게 화살 돌리지 마세요. 당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 상태 컨디션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카타콥토라고 해치다라는 말인데요. 카타라는 말과
콥토라는 말 합쳐진 거예요. 카타콥토 뭐냐면 콥토라는 말부터 먼저 할게요. 콥토는 친다, 때린다, 벤다, 자른다, 끊어버린다, 긁어버린다, 박박 긁다, 찢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긁어대고 있고 치고 있고 때리고 있고 베고 있고 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의 활복 수준이에요. 요즘에 자꾸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통쾌하고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치 그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뭐 활복한다라고 그럴 때 하는 것처럼 지금 이건 거의 활복 자세예요. 보세요. 자기가 치고 때리고 베고 자르고 끊어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카타라는 말은 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그게 재귀형이 돼가지고 그 행동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재귀형 그 카타와 합쳐져 가지고 콥토 자기를 때린다, 자기를 찐다, 자기를 벤다, 자기를 끊어버린다, 자기를 긁어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거라사의 광인 상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손을 댑니다. 자기가 미친 거 맞아요. 완전히 죽음 직전이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그냥 거덜난 인생인데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손을 대면서 자기를 긁어버리고 해하고 끊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손을 대고 치고 때리고 베고 자르고 끊어버리고 막 긁어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근데 이게 그냥 자살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뭘 의미하고 상징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콥토라는 뜻이 카타콥토 때린다라는 말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콥토라는 말의 두 번째 뜻. 통곡한다, 애곡한다, 가슴을 치다, 애통해하다, 절망하다, 절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지금 뭐예요? 자기를 때린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 상태가 뭐라고요? 이방인인데다가 미친 데다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무덤이고 이거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 입으로 죽겠네. 미치겠네. 죽는 게 낫지. 땡!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 상태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아. 죽겠네 그 상태. 그런데 자기 몸을 자기가 해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 단어가 상당히 기가 막힌 단어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찌할 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자기한테 자기가 몸을 써도 되지만 해보지만요.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밖에서 멀리서 보면 뭘 해보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뭐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까? 자기를 해하고 찢고 뭐 긁어대고 뭐 자르고 뭐 끊고 때리고 막 난리다. 와 이거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이 카타콥토라는 단어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치는 거 보셨어요? 잘 못 보셨죠? 못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난리도 아니에요. 머리 막 풀어헤치고 머리가 뭐 그렇게 잘기 일부러 이게 왜 옛날에 이렇게 비비 꽉딱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미치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머리가 막 풀어져. 나 산발이도 난리가 납니다. 뭐 뜨겁대는 등 뭐 난리가 왜 나한테 왔냐는 등 뭐 난리가 나면서 막 자기를 뜯고 막 벌레가 올라온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냥 보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난리가 이 사람 아주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마치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가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입신 가는 게 아니에요. 난리가 납니다. 미치광이에 맞춰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막 머리를 치고 막 뜯고 막 뜯어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결론 본질이 뭐냐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고 애곡하고 있고 가슴 치고 있고 뜯어내는 거예요. 지금 왜요? 왜요? 아니 왜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래가지고 막 긁고 있고 찢고 있고 자해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통곡하고 애곡하며 가슴을 치며 절규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달라고요? 나 죽는다라고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지금 쥐어뜯고 자해하는 게 아니라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통곡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자기 스스로 손을 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두 가지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미치광이요. 완전히 죽음 직전이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미치광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에 손을 대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게 이게 뭐냐면 애곡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 나 죽었네. 난 비참합네. 나는 돕는 사람 없네. 나 이러다가 죽네. 나 끝나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혼자 해볼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발버둥 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주님 없이 말씀 없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이 거라사의 광인의 현 주소입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미친 짓이에요. 뭐가요? 자기 혼자 자기 몸에 손을 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해보려고, 내 새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새끼 내가 가르쳐보려고, 내 사업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세워보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영리축을 해서 돈 한번 벌어보려고 하는 모든 게 다 거라사의 광이란 말입니다. 나중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몸을 찢는 비참한 신세밖에는 남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연세대의 무슨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 망발을 내놓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다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이해하는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데 말한 바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너도 한번 해볼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딴로 얘기를 합니까? 너도 한번 해볼래라는 이야기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이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거라사의 광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있어요. 내가 내 새끼 한번 해보겠다고요. 내가 내 사업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건 정말 거라사의 광인 미친 짓이에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가슴만 찢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나는 죽네. 이렇게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해보시라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처지입니다. 지금 이 거라사의 광인은 재수 없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주셔. 이방인이다가 미쳤습니다. 그걸 스스로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자기 몸에 자기가 손을 대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자기 능력껏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말씀 없이 진리 없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씀에 의하면은요, 아니요,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온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 무덤 사이에서 죽어 널브러지는 것 밖에는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말입니다. 이게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 거라사의 광인, 맨 뒤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주님이 찾아가셔요. 근데 가운데 끼어있는 한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은 찾아가요. 자기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왜입니까? 이 둘은 자기들이 찾아갈 수 없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살 떨리도록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살 썩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결론이에요.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 제가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그랬죠? 나중에 겪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자기 몸에 자기가 자기 손을 대 카타콥토라는 말이 결국 자기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모습은 결국 자기가 자기 힘껏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였고 노후 대비서부터 다 마찬가지. 자녀 교육서부터 사업, 직장, 학업 다 마찬가지.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게 이 걸어서의 광의하는 짓이고 결론은 그게 자기를 찢고 해하는 자기 결론. 자기를 찌고 자기가 절규하며 절망 가운데 그냥 퍼져 사는 그런 존재의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아마 이런 오해와 착각 가운데 많이 살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 내지는 뭐 내가 누구보다는 능력이 좀 있고 내가 조금 나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게 거라사 광인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집안이 환경이 나빠야 거기가 무덤이고 그게 아니라 지가 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별 시덥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라는 게 별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내 몸에 내가 손을 댈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내 몸에 손을 대잖아요. 그래서 저기 유명한 성형외과 가지고 손 계속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주저앉죠? 결론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스스로가 손을 대서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그게 거라사의 광인의 특징이었고 결국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찢는 비참하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신세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 자기가 자기 몸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 없다 이거예요. 됐죠? 아주 비참한 겁니다. 걸어서 광이면.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있었어요. 그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이면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멈추지를 않는 이 비참한 신세.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 보시다시피 거라사의 광인과는 달리 이 여인은 무슨 믿음과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면 내가 가서 거기다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죠. 그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부정한 자는요 절대 나대면 안 돼요. 지금 피가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을 이미 통고가 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니다가 괜히 이 여인과 스치기만 해도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까지 가서 손을 어떻게 했어요? 댔단 말이죠. 내가 낫고자 함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손을 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손을 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손을 대면 그분의 흠없음, 그분의 온전함이 나한테 오는 거고 나의 이 더러움이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도 기가 막히게 가르치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손댄 건 그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냥 밀쳐서 손을 대거나 떠밀려서 부딪히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어떻게 됐다? 손을 갖다 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왜 중요하면 거라사의 광인은 어떻게 됐다? 자기 몸에 자기 스스로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새끼 걱정 많이 되시지요? 지금 사업 걱정되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너무 평온하셔가지고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다 해결되신 것 같아요. 근데 속에서는 지금 막 풍랑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번 손대어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처지 거라사의 광인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양으로 결론이 나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밖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거라사 광인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게 미치광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하면 온 교회가 발칵 뒤집힐걸요 아마. 지가 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게 그게 거라사 광인이라고 딱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센세이셔널 뭐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저게 미쳤구나 드디어. 뭐 저보고 그럴 거예요. 저게 미쳤구나 드디어. 그럴 겁니다 아마. 아니요. 미친 건 당신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자기가 손을 대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결국은 자기를 찢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당신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자꾸 해보라고 하면 되네.
해봐야 알겠어요? 아니, 안 돼요. 그게 미친 짓이라고요. 그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결국 자기 가슴만 찢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요. 생각을 해서 여러분, 미치광이가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나 12회 동안이나 피를 계속 쏟고 있는 여인이나 상태는 그냥 다 메롱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기 직전인 건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계속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죽을 날 받아놓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여인이 와서 자기 몸에다가 손을 댄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한테 와서 이 여인이,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상상까지, 아니 그런 상상이, 제가 그런 상상이 아니라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의 성도들 중에 70~80% 이상이 이런 행동을 해요. 기껏 왔어요. 주님께 왔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요. 그냥 입 닫고 조용히 믿음으로 갔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손만 갖다 대면 된다고. 제가 이거 뭘 얘기하는지 이제 일러드릴게요. 손 갖다 댄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 그런데 80에서 90, 어느 교회는 거의 99% 정도가 다 이래요. 주님께는 왔어요. 왔는데 주님 할 말 있습니다. 어이 주님, 내가 왔어요. 주님, 이거 보이죠? 뭐예요? 내가 지금 아픈 거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약을 처방해 주시든지 손을 대해 주시든지 해서 이걸 좀 치료를 좀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찾아왔어요. 내가 헌금도 좀 했고 옛날에는요 헌신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봐서라도 요거 보이시죠? 요거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러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조용히 어떻게 했어요? 갖다 손을 댔어요. 그 거라사 광인과는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원어 들어갑니다. 헬라 원어에 여기 여인이 그 여인이 주님에게 뭐 했다? 손을 댔다. 그 마가복음 5장 27, 28, 30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손을 대었다라는 말은 합토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등장한 단어들이 다 쉬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기 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듯 손을 대는 거라사의 광인이 자기 몸에 자기가 손을 댔다는 얘기로 카타코토라는 단어를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께 뒤로 가가지고 조용히 거기다가 손을 댔다. 합토마이라고 그래요. 합토마이. 저도 이건 처음 이제 살펴보게 되었어요. 합토마이. 근데 여러분, 합토마이라는 말의 뜻은 손을 댄다라는 말과 함께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손대라는 것보다 더 앞선 뜻이 있어요. 손댄다라는 말보다 더 먼저 적용해야 되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속되다, 관계되다, 만지다, 하나 더 가까이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손을 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께 소속된다. 한 가지 더 확실한 뜻은 뭐예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손을 댄다라는 표현을 왜 손을 댄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물론 그 뜻이 있습니다만 왜 그 표현을 여기다 썼느냐면 가까이 갔으니까 손을 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손댄 거에만 포인트를 맞췄는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간 거. 여러분, 제가 이제 명확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께 손을 대는 거라고요. 자기가 자기 몸에 스스로 손을 대던 영혼이 이건 내가 해서는 되지 않는 거구나 해서 어떻게 한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께 소속된다. 이거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했고요. 소속된다. 그분 안에, 그분 아래로 들어가 더
가까이 아예 그분 안으로 그냥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밀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는 좀 식상한 것 같아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하도 들어가지고 뭔 의미인지도 몰라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요. 주님과 멀어졌던 그에게 피가 철철철철철철 쏟아나오고 있던 그 여인이 주님과 가까이 가는 순간 혈루가 멎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뭘로 도대체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몇 번을 얘기를 하고 무슨 교회를 가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성도들을 얘기해서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척만 하는 건지 계속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피는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문제가 뭐였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주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소속을 이야기한대요. 소속.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제가 서당 훈장이 아니잖아요. 회초리 들고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때리면서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단 소속의 문제를 가지고 가까이 간다라는 걸 얘기하면 주님과 가까이 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혈루가 마릅니다. 그 거라사 광인은 자기가 자기 몸에 손을 댔으나 답이 안 나왔죠. 이 여인은 주님께 손을 대는 순간 혈루가 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에 손으로 스스로 손을 대던 자가 이제 주님께로 손을 대러 나가는 거예요. 이거 과정이에요. 여러분 단계라고요. 지금 여러분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조금 오버가 된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라고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거라사의 광인처럼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내가 내 몸에다가 내가 손을 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내가 내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는 건 아닌가. 그러나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어요. 뭐라고 고생했습니까?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다 허비해버리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나와가지고 주님한테 손을 갖다 댔어요. 더 가까이 갔는데 그게 소속을 의미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가까이 간다는 소속이다. 그건 뭘로 해석을 해버릴까요? 여러분이 해주시면 그걸로 그냥 할게요. 뭐예요? 소속. 소속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거라사 광인에 누구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좀 눈치껏 좀 대답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간다는 건 주님께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속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라가? 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과 가까이 간다라는 건요. 주님하고 저 카페에서 차나 하나 마시는 그런 거 가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주님과 가깝다라는 말은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딴 데 가지 않고 그분의 명령만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분과 가까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이제? 이게 분명한 겁니다. 절대 다른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러고 그걸 왜 듣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고요. 거기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절대 딴 데 가지 않는 거예요. 딴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넘지 않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만 듣고요.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그 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죽으라고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번 기도했잖아요. 내 생의 마지막 교회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자인 거예요. 그게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소속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가깝다니까 뭐 친한 거, 뭐 농담 따먹기 하는 사이 이런 걸로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주님과 가까운 건 절대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게 그 사람하고 가깝다라는 걸 증명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가깝다라는 얘기는요. 맞아요. 떠나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그것만 들으는 거니까 맞아요. 교회와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형식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헌신의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훈련했습니까? 두 가지 훈련했죠. 성막 지을 때 전부 드리는 것과 끊임없이 드리는 것 두 가지 훈련했어요. 여러분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그겁니다. 예배 드린다. 뭐예요? 가까이요. 기도 드린다. 가까이. 찬양 드린다. 가까이. 헌신에 드린다. 가까이.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렇죠. 구약성경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오라고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혈루가 멎은 이유입니다. 와우, 거라사 광야가 완전히 대조가 됐죠? 예. 그럼 문제 때문에 다시금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뭐 이런 계산적인 것 이야기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는 주님과 가까운데 바로 그 가깝다라는 말을 손을 댄다라는 걸로 이야기했고 소속 분명하게 하자는 얘기했죠. 주의 명령과 다스림 통치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것 100% 옳습니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 요거 혈루증 앓는 여인이 했던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바로 손을 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손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에 자기가 손을 댔죠? 어떤 의미로 됐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건 통곡이 돼버린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됐던 손 떼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손 댐이라 뭐예요? 더 가까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만 나왔지요. 여러분 서운하게 들으셨다면 이제 오해 푸세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난 나갈 기운도 없어요. 나 힘들어서 못 나간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주셨어요. 제가 어제 저희 집 뒤에 있는 야트만한 산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지팡이를 짚고 제가 뭐 어디가 현찮아서가 아니라 등산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지팡이를 하나 짚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걸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세는 지팡이였고 저는 이제 지팽이에요. 그때 그걸 짚고 이 본문에 자기 몸에 자기 스스로 손댄 거라사 미치광이 이야기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 주님이 그 여자 12살이래요. 일으켜 세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제 기도의 제목을 만들고 제가 다른 사람이 봤으면 저거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제가 뭐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 말씀을 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유혹도 많았고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목사들, 옆에 있는 교회들, 저 뒤에 있는 교회, 앞뒤, 전후, 좌우에 있는 교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옛날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뭐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고 저도 옛날에 스스로 그래서 박사학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 이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 명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실은 옛날엔 돈 많은 교인 하나 물어가지고 한번 그냥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다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면 와우 이거 11조 나가는 거네 돈 나가는 거네 하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미친놈이었네요. 제가 거라사 광인이었네요. 제가 제 몸에 손을 댄다고 했는데 결국 그게 내 가슴을 찢는 일밖에 내가 통곡하는 일밖에 없었던 걸 알고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세상에 이게 그 얘기였네요. 네가 손대야, 네가 손대고 나한테 손대면 내가 손대서 일하지. 와우, 세상에 나 그게 확 와닿는데, 이거 들고 지팡이 들고 등산하면서 제가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떨어지는데, 이게 저 미친놈 저거 어디 와가지고 산에 와가지고 건강한데 공기 깨끗한 데 와가지고 저기 돌아다니면서 질질 짜고 저거 뭐라고 혼자 엉성대면 돌아다니는 날, 제가 그 얘기 들을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저한테 오실 뻔했어요. 거라사에 광인이 있었다면은요, 예, 개운산에 광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서 그때 손 떼었잖아요. 그랬더니만요, 손 떼고 주님 살려달라고 제가 주님 붙잡았잖아요. 말씀 붙잡고요, 여기서 놓쳐 66권 놓쳐 통성령 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손 댔잖아요. 그랬더니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오히려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지금 찾으시는 게 여기까지 왔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인데 이상해요. 기분이 묘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인정하시든 않든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그냥 긍정을 하든 난 이건 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가 확 차가지고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순간과 타이밍이 제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주님, 내 몸에서 내가 손 떼고 주님께 붙잡기 위해 말씀 붙잡고 이거 붙잡은 손 놓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힘들지 일어나 라고 하면서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손댈 수 없고 자기가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손에, 여러분 몸에서 그냥 손 떼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못 가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 사실만 분명하게 하십시오. 제발 내가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 미친 짓 그만두고 이제는 그냥 손 떼세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해요? 손댔다 그래요. 손댔는데요. 그 손댔다라는 말은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세 개만 오늘 정확하게 할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카타콥토, 두 번째는 합토마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주님이 요 여자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켜 세웠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손을 대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크라테오라고 말합니다. 크라테오. 아니 그런데 그 41절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댄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요단은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 제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그냥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야 이게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겠구나. 뭐냐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라테오라는 말은 첫 번째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다가올 때 뭔가 막 나한테 막 엄습해오고 다가올 때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그걸 제재하고 억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억제한다. 거기 심지어 뭔지 아세요? 체포하고 수감한다는 뜻이 있어요. 억제하고 저지하고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막아요. 그걸 체포해가지고 수감시킨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뭔가를 억제하고 제재해요. 그 다음에 그걸 아예 체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둬버린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뜻은 뭔지 아십니까? 꽉 쥔다, 붙잡다, 지킨다. 뜻을 이룬다는 뜻이.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두 개의 뜻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아이를 일으킬 때 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를 억제하고 제재하고 체포해가지고 수감시켜버리고 뭐를 꽉 붙잡아 뜻을 이루어가지고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이제 사망을 억제하고 체포해가지고 가둬버리고요. 이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됐지요? 와우, 주님이 손을 대는 순간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문제, 고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은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한 포인트가 아니라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이제는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내가 내 몸에 손을 댔던 나를 손을 떼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내 인생 죽었습니다. 절규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를 찾아와 억제할 걸 억제하시고 그를 일으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의 단어로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깔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했어요. 카타콥토 합토마이 크라테오라는 이 세 개의 단어로 정확하게요. 여러분 손 떼세요. 제발 제 손 떼세요. 여러분 뭐해서 손을 떼시겠습니까? 또 저 주방에서 손 떼고 뭐 여기 청소하는 것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손 떼야 돼요? 지금 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손 뗀다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손 뗀다라는 것은 네가 나야 내가 일을 하지라는 말씀처럼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 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갔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대서 억제할 것 억제하시고 세울 것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서 손 떼고 주님께 손 대는 자들을 주님 찾아와 그의 몸에 손을 대므로 억제할 것 억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 지키시고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살려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단계예요. 할렐루야. 네. 내일이면은 군대에 입대하게 될 민혁군. 알겠어? 우리 준혁이도 고생 많은데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늘 준혁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진지하게 말씀을 받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기억하세요. 네가 거라사 광인에서 머물지 않고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처럼 그렇게 살아난다면 해볼 만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놔야 돼요. 손 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 손대면은 둘의 손댐이 있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감의 손댐이 있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손대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이런 설교 못 들어요? 감사한 줄 아세요. 그렇다고 제 몸에 손대지는 마십시오. 이 본문 가지고 뒤져보세요. 인터넷 있으면 뒤져보시고 다 살펴보십시오. 다 어디서 머물렀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머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깨달았으니 손 떼고 손 대시고 손 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으세요. 손 떼야 될 것 기도하시고 손 대야 될 분 주님이시니 주님 여기다가 주님 손 대주십시오.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께서 손 떼시고 손 대십시오. 그거 떼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더 가까이 가서 맡기면 주님이 거기다가 붙잡고 일으켜서 막을 것 막으시고 세울 것 세워서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업, 가정,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께서 손 떼시고 하나님께서 손 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뭐요? 얘기하세요. 또 뭐? 한번 부흥이 온 것 같아. 또 뭐요? 사업. 여러분 손 떼세요. 주님이 손 대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 뭐요? 건강이요. 예. 손 떼세요. 주님이 손 대십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끼어 있는 거 아시죠? 중간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손댐이 있다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예, 맞아요.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손 떼고 손 대심의 역사. 됐죠? 이거 유행할 것 같은데 이거 방송에 나가 손댐 손댐.
그러다가 자꾸 발음이 손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됐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예. 자녀, 우리 장로님 이제 자녀 문제.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알겠습니다. 아드님과 따님. 맞습니다. 장로님. 정확하게 적용하셨습니다. 자녀, 사업, 건강, 손댐의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시고 더 확실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변에 널리 알리시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이거 손 떼고 주님이 손대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고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 그렇게 바로 적용하여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작정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